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인기나 인정은 정말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외치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귀국할 때 태극기를 흔드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댑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의 발걸음마다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 놓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열광하고 환호했던 무리들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는 스치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런 것들 추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왜 그랬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했던 무리들이 일주일도 못 되어서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외쳐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자는 모세와 같은 구원자였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처럼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다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땅에 다윗 왕국을,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로마를 멸망시키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오히려 로마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속았단 말이야. 우리가 배신당했단 말이야.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 구원자는 이런 구원자가 아니었다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내 기대와 내 소망과는 다른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요. 자기 계획, 자기 야망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이게 뭐야? 내가 원하는 길은 이런 길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포기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야망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세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복할 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래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욱더 멋진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살릴까 궁리를 하다가 우리나라 광복절 특사처럼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누구를 세우죠? 바라바를 세웁니다. 근데 이 바라바가 원래는 성이에요. 성. 바라바의 본명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바라바. 그러니까 예수가 이름이고 바라바가 성인 거예요. 성. 서양은 이름이 먼저 나오고 성이 뒤에 나오잖아요. 당시에 예수님 외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구원자인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 문화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뜻을 헬라식 발음으로 얘기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 당시에 정말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자녀가 위대한 구원자가 돼서 이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갖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저요 손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가 원하는 구원자가 누구냐? 너희가 원래 믿고 따랐던 이 예수냐? 아니면 무장 독립 투쟁을 통해서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예수 바라바냐? 묻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하죠?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원함대로 무장 독립 투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해방을 가져둘 예수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이에 대해서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까 나는 분명히 살려주려고 했어.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어. 니들이 바라바를 택한 거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네 가지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책임 회피예요. 책임 회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애썼습니다. 근데 책임 회피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보면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 책임 회피가 안 된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보면 남에게 자꾸만 책임을 떠넘기려 할 때가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때문에요, 아내 때문에요, 애들 때문에요, 부모님 때문에요, 자꾸 남의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남의 핑계를 대도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돼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우리가 아무리 남 핑계를 대도 누구 탓을 해도 결국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순간마다 남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뜻을 선택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빌라도가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무죄한 걸 알면서도 왜 풀어주지 못했냐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빌라도가 정치를 잘못해갖고 폭동이 한번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로마 황제가 야, 너 한 번만 더 그따위로 정치해갖고
폭동이 일어나면, 밀란이 일어나면 너 아웃이야. 직위 해제시킬 거야. 해고할 거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막 예수는 싫다, 바라바를 원한다 하니까 이 바라바를 풀어줘야지 예수님을 풀어줬다가는 또다시 폭동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빌라도가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어요.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밀란이 나서 이 사건 때문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결국에 또 다른 사건으로 밀란이 나서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책감 속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만약 빌라도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했다면 자신의 자리는 놓칠 수 있었겠지만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끔찍한 최후는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선택의 순간마다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선택을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제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을 때 웬걸 망할 줄 알았는데, 손해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또다시 선택의 순간마다 붙잡는 말씀이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남들 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뭐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남들 하듯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상상 초월의 예비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제 군인들이 희롱을 하죠. 조롱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우고 왕이 드는 지팡이 대신에 갈대를 들게 하고 희롱합니다. 근데 희롱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 언어로는 뭐라고요? 샬롬, 샬롬. 샬롬이란 단순히 마음의 평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평안을 넘어 번영, 번성, 건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조롱하는 말로 한 건데 이 샬롬의 복이 예수님께 임하였을까요? 임하지 못했을까요? 임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은 부활의 영광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몸을 소유하게 되시잖아요.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 만왕의 왕으로서 번성과 번영의 영광을 누리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조롱하는 말로 샬롬을 축복해 주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책임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명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안 포기하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항복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수용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서 번영과 번성을 누리며 부활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원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는 분들만 사업장 신방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가정이 이제 사업장 신방을 요청하셔서 어떠한 말씀으로 전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마땅히 딱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한 3일째 기도하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가서 이제 전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정복 전쟁을 피는데 유다 지파가 땅을 너무 많이 점령한 거예요. 정말 유다 지파의 백성들이 살고도 너무 많이 남을 정도로 너무나 넓은 땅을 점령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형님 지파 유다가 넷째거든요. 넷째인데 둘째 형님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그러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인데 둘째 형님인 시므온 지파가 땅을 제대로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기거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럴 때 유다가 모른 척할 수 있는데 형님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땅에 들어와 사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유다 지파는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정말 어떤 지파는 자기들이 살 땅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데 너무 많은 땅을 확보해 갖고 남한테 나눠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딴 거 아니에요. 유다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 베냐민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정말 유다가 나서잖아요. 사실 유다가 넷째이기 때문에 나설 필요가 없어요. 형님들이 3명이나 있는데 본인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근데 형님들이 눈치만 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이 베냐민이 막내인데 11번째 요셉도 사라졌습니다. 막내 베냐민까지 노예로 끌려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화병으로 죽을 게 뻔합니다. 내가 대신 감옥에 갇힐 테니까 내가 대신 노예가 될 테니까 이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책임지는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럴 때 정말 요셉이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형님들이 회개했나 안 회개했나 보려고. 형님들이 회개한 모습을 보고 내가 요셉입니다. 금방 잃어버렸다고 한 요셉입니다 하면서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넷째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님들이 뒷짐지고 있을 때 책임지는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때에도 시므온 지파가 땅이 없어서 힘들던 말던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네 팔자지 내 팔자냐? 네가 게을러 갖고 못 사는 거지. 내 탓은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제 신경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를 불러다가 땅을 나누어주고 살게끔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지파가 2지파인데 유다하고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이죠?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탄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와 비등하게 사람 숫자도 많고 군사력도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지들밖에 몰라. 다른 지파가 외적의 침략을 당해도 뒷짐지고 있어요. 다른 지파가 여러 가지 경제적 환란 가운데 힘들어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를 챙기고 다른 지파를 섬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감 있는 유다 지파를 왕의 지파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번에 이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누산따라 인도네시아 신학교, 우리 교회만 후원하는 거 아니에요. 20개 넘는 교회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교 편지를 딱 보니까 단톡방에 후원하는 교회들 같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선교 편지를 선교사님이 올리셨는데 쭉 읽어보니까 신학교 지붕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대형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누산 따라 신학교 지붕 날아갔으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합시다. 그러면 나는 이제 숟가락만 하나, 큰 교회들이 많이 하고 우리 교회는 숟가락만 하나 조금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단톡방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사장 목사님한테 걸었어요. 아니 신학교 지붕이 날아갔다고 하는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사장 목사님이 교회가 크니까 인도네시아 신학교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후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의 후원 편지를 일일이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 하고 딱 보시더니 단톡방에다가 나는 몰랐는데 참조연교회 나대원 목사가 이 후원 편지를 읽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 우리가 십시일반하자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남들이 먼저 나섰을 때는 내가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데 내가 먼저 얘기했을 때는 누가 제일 많이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손길들을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누산따라 신학교의 지붕을 멋지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남의 어려움을 나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어려움을 책임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인도네시아만이 아니라 고양시와 통일로 북한과 세계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가족 이것만 챙기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책임질 줄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책임지면 책임질수록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데 39대의 채찍을 맞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틀비틀하고 자꾸 쓰러지시잖아요. 골고다 언덕길을 제가 직접 가봤는데 가파라요. 관광객들 많이 오라고 도로 포장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가파라요. 또 비가 왔을 때는 돌로 된 바닥이기 때문에 미끄럽습니다. 넘어지기도 쉬워요. 그런 골고다 언덕을 이제 만신창의 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길 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갖고 야, 네가 대신 져 하면서 매게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당시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어요. 요즘처럼 뭐 SNS가 발달하고 인터넷 뉴스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란 존재를 잘 몰랐다니까요. 그냥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죄수가 사형당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형은 아무나 시키지 않거든요. 정말 극악한 죄인만 시키는 건데 야, 이 사람이 얼마나 극악한 죄를 졌으면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할까? 1번. 근데 보통 이제 아무리 죄수라도 너무나 극악한 형벌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긍휼의 마음으로 쯧쯧하면서 아유 안 됐구만 이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이 사람 뭐야? 도대체 어떠한 험악한 죄를 지었길래 동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죄를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이런 꼴을 당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끝까지 십자가를 져줍니다. 사실 헐리우드 액션이란 거 있잖아요. 한 10m 지고 가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직하게 끝까지 십자가를 져줘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추측. 첫 번째는 원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이제 우리가 유기견들 보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고 막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길고양이 보면은 막 추운 날 길고양이가 떨고 있는 거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참치라도 하나 사주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원래 긍휼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었다. 2번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참고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마가가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면서, 야, 초대교회의 두 기둥인, 당시에 이제 알렉산더와 루포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초대교회의 믿음직한 두 기둥이었거든요. 우리 초대교회의 두 기둥인 알렉산더와 루포 알지? 그 두 분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성품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믿음보다도 성품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었다고 성품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아요. 자상했던 사람은 계속 자상한 거고, 몰인정했던 사람은 계속 몰인정하는 거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성품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한 50년 지나면 조금 바뀔까? 잘 안 바뀌어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두 아들이 그 환난의 때, 핍박의 때에 정말 교회의 두 기둥으로서 교회를 책임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성품이 어떠할 가능성이 높아요? 책임지는 성품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심리학을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심리학 책을 읽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포기도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포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이런 핑계를 대든 저런 핑계를 대든 자주 포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습관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습관을 보고 배워요, 안 보고 배워요?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가끔씩 나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내가 청소년 시절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내가 청년 시절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애들 하는 짓거리 보면 내가 청소년 때 했던 거 똑같이 해. 청년 때 했던 거 똑같이 해. 와, 어떨 땐 막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가끔씩 와이프가 그래요. 당신 딸들이야,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재밌는 게 뭐냐면, 애들이 잘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딸이래. 그리고 애들이 잘못하잖아요. 당신 딸이래. 아니, 우리 딸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우리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습관이 거의 100% 아이들에게 전이되는 것을 봐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정말 믿기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의 두 기둥으로서 교회를 책임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버지 구레네 시몬의 성품이 무엇이든 책임지는 성품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구레네 시몬처럼 여러분에게 억지로 맡겨진 책임이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책임을 감당해야 되지? 이런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터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책임 감당하세요. 억지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책임 감당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복되게 하세요. 제가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책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샬롬의 축복은 세 가지죠.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평안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번영과 번성이고, 세 번째는 건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어디 사업장 신방을 좀 갔었는데,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안부를 좀 물어봤어요. 뭐냐면 이제 암에 걸려갖고 굉장히 힘들었던 분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분이 정말 사실은 죽을 줄 알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심각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맡은 책임이 많거든요.
자기가 모든 책임을 내려놓겠다고 하더라고. 몸이 너무 아파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내려놓으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의사도 힘들다고 했으니까. 지금 내려놓으시면 죽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힘든 날은 주일 안 나오셔도 되니까 사명, 책임 감당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 3-4명 됩니다.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충성봉사 헌신하는 저 열심을 보시고 사명 감당하는 저 인생을 살려주옵소서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를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감당하세요.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책임 감당하세요. 사명자는 그 책임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실 예수님도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많은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죠? 예수님은 언제나 깨어 기도하셨어요. 사실 저도요. 목회하다 너무 힘들어서 때려치고 싶은 마음, 도망치고 싶은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몇 년 된 얘기인데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만둬! 그만둬! 왜 그래? 그랬더니 자살하면 안 돼! 애가 보기에 내가 너무 힘들어 보였나 봐.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나는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옳지 않은 흑암의 권세의 유혹에 빠져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세요.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셔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책임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갈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평강의 왕이시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힘들던 말던 뭐 알아서 하겠지 모르쇠의 인생이 아니라 책임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유다 지파처럼 더욱더 강력하게 쓰임받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레네 시몬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의 두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쓰러집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와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자주 쓰러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깨어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책임지며 나갈 때 우리의 가정과 일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축복 우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속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무라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전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더욱더 책임지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포기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꾸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책임지는 인생이 됩시다. 정말 책임지는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더욱더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